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양드립니다. 23장입니다. 한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가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이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 묵상 본문 말씀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말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신 원인이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하는 어떤 믿음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톨릭에 대항해서 일어난 개신교가 기독교 개혁,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기치가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삶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영생하고 구원을 얻을 수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교회에서도 무슨 하나님 은혜가 공짜로 얻었으니 그래서 공짜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공짜로 주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공짜로 안 주세요. 공짜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때를 쓰듯이 하나님께 무엇을 강요합니다. 요즘 어떤 분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거기까지는 주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강권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입장이 한번 돼 보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을 되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마음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은혜를 그치지 않고 날마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 때로는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감사를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하셨으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죄로 죽고 의에 살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사는 것이 거저 사는 거잖아요. 덤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바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이뻐하시고 더욱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는 그 동양에서 그 유교의 덕목이 있었어요. 사실 한국이 기독교를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나님을 빨리 믿게 된 것은 이러한 자식이 부모에 대한 효에 그런 덕목이 크게 작용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고 키워주셨기 때문이지요. 근데 부모는 자식에게 뭐 하나 다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는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벗어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돼요. 구원을 주시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시편 103편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이유나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닌데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원인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냥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성막, 어제 성막 이야기를 했지만 성막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근처에도 못 가요,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 죄인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요즘 하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죄를 교회에 와서 또렷하게 밝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다. 나는 이렇게 했다. 우리 도리어 밝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비로도 시원치 않은 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 죄가 무슨 큰 그것이냐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단 말이지.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감사하는 생활이 멈출 때가 있어요. 너무 굳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것이냐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히 주시는 게 없어요. 다 은혜란 말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잊어버려요. 오냐오냐 큰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그거 당연한 줄 알아요. 고마운 줄 모르는 것과 똑같단 말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1997년에 저 괌에서 큰 비행기 사고가 났어요. 미국 땅 괌에서. 근데 그 당시 승무원 여자 3명이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그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승무원 어머니가 우리 딸이 교회 잘 나가고 11조 잘해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또 한 승무원 어머니는 재수가 좋아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승무원이 대답하기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가 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감사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돼요. 오늘도 감사하는 일이 여러분이 그치지 아니하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사는 게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사는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많은 것을 가지게 되니까 기쁜 일이 적은 것 같아요. 물질이 많아지고 풍부할수록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요즘 가정 아무리 부족해도 먹을 거 있어요. 한 끼 먹는 거 요즘 힘들지 않아요. 물론 아직도 대도시에 가면 노인들을 위한 급식이 있고 노인들에게 밥 준다 그러면 교회에서 모여들고 또 여기저기 공원에서 줄서기도 해요. 또 노인들에게 밥 주는 것 때문에 또 유명해진 목사님도 계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기부도 해가지고 날마다 어려운 노인들, 노숙자들 먹이고 또 따뜻하게 국이라도 끓여서 주는 거지. 예전에 그랬을까요? 여기 신안에 오니까 아직도 밖에 나가 조개를 캐고 게를 잡는 분이 계십니다. 뭐 낙지 잡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게 잡아요. 그러더라고요. 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낙지가 없어서 못 잡나? 또 철이 있으니까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예전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나가서 뻘에 가서 잡아서 먹고 팔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는 도시에서는 진짜 한 끼 먹기 힘들어요. 날마다 밀가루 음식 먹고 예전에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미군들이 주는 꿀꿀이죽 얻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줄 쓴단 말이죠. 요즘도 줄 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풍부하게 줄 뿐이지.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노인들에게 좋은 밥 못 준대요. 좋은 반찬 못 해드린대요. 그냥 간신히 한 끼 준다 그럽니다. 요즘 하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기부들을 안 한대요. 이럴 땐 조금만이라도 기뻐하고 웃음이 넘쳤어요. 한 끼 닭이라도 한 마리 생기면 너무 기뻐서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닭 한 마리, 치킨 한 마리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김미자 권사님 닭 한 마리 치킨을 사줬는데 9년 만에 먹어보는 치킨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래서 하나 다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부르든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감사하단 말이에요. 한 끼 먹는 게 감사해요. 고기 한 껴 입에 들어가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감사한 줄은 몰라요. 그게 기쁨인지 모른단 말이죠. 오죽하면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교회가 재미없다고 이야기할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리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연습하지 못했어요. 조금만이라도 감사하여 더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라도 의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하느니라 원어에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기뻐하지 않으면 뼈까지 썩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뻐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것을 자녀들이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더 새겨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남은 자마다 우둔하게 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원인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뜰 것이며 못 듣는 말 못하는 자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증거하였어. 조그만 일에 기뻐하기 시작하면 큰 일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감사하기 시작하면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볼 수 없던 사람이 그 눈으로 세상이 본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자가 없는 사람이 자기 다리로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의 기쁨은 이것인데 여기에 비견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줄 알아요. 날마다 당하는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날마다 기뻐하는 생활을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참으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달란트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매일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참 즐거워요. 요즘 처음엔 많이 힘들었는데 12시에 눈이 깨고 1시간 동안 그래도 조는 가운데 졸면서 자다 하다가 1시에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휴대폰 들고 성경 찾고 또 암송하는 구절 여기저기 준비한단 말이죠. 너무 기뻐요. 그러다가 요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올리면 그래도 한 20분 되시는 분이 와서 좋다고 그냥 엄지손가락 올리고 은혜 충만하다고 아멘 하시는 분이 또 많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제 제목으로 제가 지도송독교회 이름 올리거든요. 제가 지도송독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그래서 작은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감사와 기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으로서 증거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없죠.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미국 1866년에 미국 상성 셔먼호가 강화도에 대동강을 거슬려가지고 평양에 올라왔어요. 그때 주성 광군들에게 배가 불타서 말았어요. 그때 토마스 목사라는 분이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가까스로 헤엄쳐가지고 강변으로 나왔는데 광군들이 칼로 목을 베버렸어요. 근데 토마스 목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 복음 쪽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 광군이었던 최치량이라는 분한테 이것을 주었어요. 근데 이 최치량은 그 책이 어떤 책인지 모르고 그냥 그 양코의 코쟁이 목사님이 주시는 책이니까 이게 무슨 큰 부적 같은 것인 줄 알고 벌벌벌 떨다가 그냥 집에 와가지고 그 성경책이 종이니까 그것을 다 뜯어가지고 도배를 하였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집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되시고 그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 보는 눈이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너희 듣는 귀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으로도 읽고 유튜브로도 듣고 라디오를 틀어서 듣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해보시면서 모르는 건 모르는 채로 지나가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은 또 감사하게 여기시면 여러분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비를 알려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어디서 축복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와 기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일깨요. 은혜로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 은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손 만대까지 소망으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몸을 위해서 기도하오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사업과 일터 위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학교 가고 출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